9월 20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주님, 오늘도 온 성도들에게 숨을 허락하시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은 각자 떨어져 있으나 한 성령 안에 묶여있게 하시고 한 말씀 속에서 오직 한 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새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되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리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면케 하시고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무궁히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진 집사님께서 특별 찬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우리가 오늘까지가 이제 예수님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는 8장에 첫 번 세 가지 이적을 이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는 이적을 기록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권세죠. 예수님은 어떤 질병, 무엇이든지, 우리는 문둥병도 있고 또 백부장 하인처럼 거의 죽을 위치까지 간 병자도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세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고침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그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문둥병자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지만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고 질병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시며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에는 그때가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강렬한 자원하는 마음, 질병을 고치시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를 열병을 떠나게 하는 이적이 14절하고 15절인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떨 때 말씀을 하시고 또 하고, 어떨 때는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는, 셋 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세 질병에 대한 고치는 그런 마음과 또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이적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세 인생은 완전히 끝난 인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도 한 게 두 번이고, 또 하나는 멀리서지만 처음에 직접 가시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그런 우리의 연약함, 특별히 질병 앞에 죽어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세 사건 후에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16절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저물매는 그들은 안식일을 날짜 개념이 저녁에서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는 얘기죠. 기다린 거죠. 안식일 날에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병자들을 데리고 고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안식일이 끝났고 이제 저녁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시간적으로는 저녁이고, 그럴 때 16절에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고 또 병든 자들을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건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과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16절 같은 이야기가 많이 여러 번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앞부분에 4장 24절에 보면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기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북쪽으로 시리아죠. 옛날 나만 장군 있던 아람 나라 그쪽으로도 퍼졌고, 그러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이들은 이제 예수님 있는 이 갈릴리 쪽으로 찾아 내려온 거죠. 거기에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무리가 왔다. 이것은 마가복음 3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병 고치러 나올 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나왔다. 이제 병자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시는데 북으로 동으로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쪽에서까지 병자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온 수많은 병자의 행렬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왔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 게네사 땅에 이르렀는데 그때 온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여기서는 또 게네사렛 쪽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그저 물론 늘 하신 건 아니지만 그저 가시다가 필요하면 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사역,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사역의 대상이 너무 넓었고 이웃 나라에까지 동서남북 서쪽은 바다까지만 하여간 모든 방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만큼 이제 이 시대도 병자가 많은 시대이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제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네사렛 쪽에서는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간구했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병 고친 사건의 건수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어마어마한, 갈릴리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만한 어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질병 고치는 역사가 갈릴리 쪽에서 말할 수 없이 이제 크게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사역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역에 예수님 질병 고친 얘기를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왔다는 것이 다 한두 번씩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질병 고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고치셨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쌍한 인간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할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은 그냥 병을 많이 고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만이 이제 유일하게 오늘 본문 8장 17절에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이 일은 그 근거가 뭐냐,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뭐냐, 그것을 밝히는데 마태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연히 능력이 많으시니까 사랑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역이 나타날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만이 이제 17절에 이 구약과 예수님의 사역의 연결성을 언급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질병을 고치신 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고, 그 계획의 때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사역할 때 이때에 이루어진, 그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 마가나 누가는 이 언급을 안 했는데 마태만이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그런 말씀과 어떤 행위, 사역을 이제 구약에서 그 근원을 풀어가는 데 많이 애를 썼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할 것은 이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5절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오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인데 그 십자가라고 정확히 언급은 안 했지만 십자가에 당하시는 형벌에 대한 거의 완벽하고 구체적인 그런 묘사와 예언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하여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근데 마태는 이 질병 고친 사건을 그것과 같이 연결을 시킨 거죠. 우리의 질병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연결된 사건임을 이제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이 대목은 십자가는 죄악이죠. 죄악을 해결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태가 볼 때 그 질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도 그랬지만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남의 죄로 인하여 전파되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듯이 질병이 이 땅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를 구속했다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로서 나타난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마태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그 질병을 해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서 질병이 드러나고 또 귀신 들린 자들도 나타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가 볼 때 십자가의 죄 문제의 해결은 그것은 질병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고 그거는 또 하나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이나 질병이나 죄나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보는 거죠,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 안에 포함이 된다고 마태는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잠깐 정리하면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이 징벌이었고 고난이었고 찔림이었고 상함이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이사야 53장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 또 하나 이사야가 밝힌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걸머지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채찍 맞음과 징계와 이런 것들의 그 인간과의 관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의 그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저는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특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 것 중에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지만,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 인생에 얼마나 슬픔이 많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부모 마음은 슬픈 것이요, 또 부모님이 아파도 슬픈 것이요, 내가 아파도 또 내가 슬픈 것이요. 이 질병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물론 생명체에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한없이 슬픈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병을 고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우리의 슬픔을 씻어주고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슬픔을 좀 더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에도 그런 것이, 인간이 너무 많은 슬픔의 존재라는 거죠.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인간은 슬픔의 존재인 것입니다. 기쁨의 존재는 어쩌다 가끔 이러는 것이지, 자식을 생각만 해도 때로는 우리가 슬퍼요. 얘가 어떻게 길을 헤쳐가겠나. 그것은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에 행복하고 기쁨을 주기보다는 근심과 염려 속에 조금만 일이 이그러져도 우리 마음에 슬픔을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갈릴리의 당시 인구가 뭐 정확치는 않겠지만 학자에 따라 300만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입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로마 군대도 들어와 있고 또 거기가 교역로고 중요한 지역이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들 타지에서도 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리아하고 위에는 붙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쪽은 데가볼리, 게네사렛, 이런저런, 거기가 예루살렘은 하나의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수도여서 인구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병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햇볕이 쨍한 날 선글라스를 껴야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듯이 중동 지방에 태양이 강렬하기 때문에 눈병에 많이 걸렸다는 거죠. 소경이 많이 생기고, 왜냐하면 돌을 깨고 당시 육체적인 노동 속에 몸도 다리도 부러지고 여기도 다치고, 그러니까 그 병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량으로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부교육자 때 신방을 가면 형제가 10명인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저희 집은 6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왜 6일까, 열낫지?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집안 얘기를 들은 게 별로 없어갖고,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집도 원래 10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이렇게 다 커갖고 20살 전에 이렇게 4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라나다가. 근데 그 죽은 분들이 이렇게 똑똑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래서 저희 집은 지치레기만 살아남고, 그러면 10명에 4명이 죽었다는 것은 거의 반 아닙니까? 제가 신방 갔을 때 10명이 다 살아있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저는 전부 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사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5형제가 다 의사였습니다. 한의사도 있고 양의사도 있고, 일제시대 때 경성까지 내려와서 공부를 하는. 그러면 그 할아버지 5이 의사였는데 그 손주 그거 못 고치겠어요. 그만큼 질병은 무서운 거예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질병 앞에 의술은 대부분 또 의사들이 지금처럼 손 씻는 개념이 약해갖고 수술하다가 죽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 의사들의 깨끗하지 못한 손 때문에 그렇게도 됐다.
그러면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놀란 게 경성의 안에 양반들이 하인들이 병 걸려 조금 힘들면 서대문 밖에 갖다 버리더라는 거죠. 병 고칠 수 있는 또 그런 약을 쓸 게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선교사님이 거처를 서대문 밖으로 옮겨갖고 나는 이 도성으로 안 들어가겠다. 그 갖다 버린 하인들 고치는 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병원이 또 시작하게 됐다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당시 예수님께서 오늘도 해가 점을 매거든요. 낮에는 회당도 가셨을 것이고 안식일이니까 뭐 백부장 종도 고치셨고 뭐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뭐 주일날 내로 바쁘셨겠죠. 그런데 해가 저물면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쉴 겨를이 없이 쏟아져 오는 뭐 줄을 잇고 찾아오는 그 병자들 앞에 어떻게 다른 선택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시다가 새벽까지 가지 않으셨나 싶은데 그것은 그만큼 슬픔을 짊어진 인생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 당사자도 중풍병자 9장에 나오는 그분도 죄로 인한 그 질병이었습니다. 그냥 그 병자들의 외적 상태도 힘들지만 내적의 마음의 병도 있는 이런 그 슬픈 인생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못하신 채 밤새 그것을 치유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참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아마 인류 역사상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처럼 막 기쁨이 넘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병이 나도 기쁜데 그때 데리고 온 수많은 병자들 정말 중풍병자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다 일어나고 회복해가는 막 그때 갈릴리에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겨갖고 함성을 지른 그런 건 아닐지라도 온 갈릴리가 기쁨의 축제였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하여 기쁨의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집집마다 잔치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인류 역사에 이런 때가 있었을까? 갈릴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축제의 장이 되고 회복의 장이 되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기쁨의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이게 기독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복음서는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앞으로 인간들이 회복하게 되는 기쁨의 모습.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기쁨이 있고 늘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것의 십자가 이전이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미리 맛보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7절을 쓴 거죠. 또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완전하게 고치는 회복된 이 모습은 우리들이 갈 천국의 예표적인 모습인 거죠. 이게 천국이다. 천국에는 질병이 있을 수 없고 천국에는 그저 활기가 넘치고 천국에는 기쁨만이 넘치고 생기가 돌고 아마 이 질병을 고치는 16절과 아까 읽은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 속에서 그 터져 나오는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뻤을 것이니까요. 10년, 20년 된 병을 그걸 완치했을 때 그 감동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환호와 갈채와 박수와 이런 그 기쁨의 모습, 이게 천국의 모습을 당시 갈릴리에서 이렇게 미리 맛보게 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은혜를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자신이 뭐 다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죠. 백부장 하인처럼 베드로 장모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 당사자의 믿음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고치시고 갈릴리 온 지역을 이제 축제의 장으로, 우리가 언제 이런 날이 있을까요? 글쎄요, 선거 끝날 때만은 또 이런 마음이 있다가 또 정권이 진행되다 보면 다 속상한 일만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이제 그 14절, 15절,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셨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시느니라. 이게 이사야가 또 예언했던 거죠. 이 변방의 갈릴리 지방에 큰 빛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 다 살기 어려운 노동자 중심의 갈릴리 쪽의 사람들의 수많은 질병을 고치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슬픔 많은 인생을 예수님은 찾아오기만 하면 기쁨 많은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울증 환자는 너무너무 많고, 극도의 경쟁, 극한 경쟁, 우한 경쟁과 실적과 긴장과 무기력과 이런 속에 이 시대는 몸도 질병을 걸리고 마음의 질병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슬픔 많은 인생들이 가득합니다. 핸드폰은 가장 좋은 거, 차는 1억짜리 2억짜리 몰고 다니면서 마음은 슬픈 마음으로 억제할 수 없어 술 먹고 마약을 먹다 운전하다 남을 죽이기도 하고, 이 질병에 슬픔 많은 인생들이, 그러면 문명은 발전시켰지만 못 누리는 거 하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찰나적인 그런 순간적인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빠지고, 어디 가서 진정 내 슬픔 많은 인생을 기쁨 많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얘기고, 이게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예수 앞에 가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이렇게 한순간에 회복을 한다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지만 믿음으로 했으며 점점 더 이루어가겠죠. 이제 마지막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특이성 중에 하나가, 이 많은 사람들이 슬픔 많은 인생에서 기쁨 많은 인생으로 변하는데, 16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뭐 병든 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많이 데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많이라는 단어, 뭐 아픈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많이. 두 번째는 데리고입니다. 이 병자들이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겠죠. 여기서 이 슬픔 많은 인생을 기쁨 많은 인생으로 바꾸는 데는 누군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슬픔 많은 내 자녀, 기쁨 없는 내 남편, 우리 가족들 기도 가운데 수시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왜 이 데리고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데리고라는 단어는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드리고, 그 질병에 걸린 내 아이를,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한 내 남편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로 내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가는 그 자체는 그와 같이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할 수 없는 내 아이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맡김으로 그 기쁨으로 인생으로 찾는. 세 번째는 본인의 믿음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문둥병자처럼. 참 귀한 사람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아까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다들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요. 병자들을. 왜냐하면 걷기 힘들고 움직이기 힘든데 대부분의 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가족이든 친구든 제3자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 구역원들, 연약한 구역원들이든 또 연약한 교회 성도들이든 누구든 그저 우리가 지금은 얼굴도 볼 수 없지만 기도 가운데 힘써 데리고 나가는, 주님 이 성도가 이렇게 힘들고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들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 슬픔 많은 인생들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또 주님은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3자의 믿음이죠. 이게 데리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은 거죠. 베드로 장모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간청하는 믿음으로 장모가 낫게 된 거죠. 제3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섯 번째는 아까 읽은 말씀 다른 복음서인데 옷가에 손을 대려 하였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옷가에라도 손을 대려는 그 믿음, 그걸 기뻐하시고 손을 대는 그 혈루병 여인처럼 그런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슬픔 많은 인생이 이제 기쁨 많은 인생으로 변하는, 이게 기독교고,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복음서의 병자들 고치는 사건이었고, 십자가의 사건은 죄에 대한 우리의 해결이지만 그 속에는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그 안에 있었고, 이 땅에서 못 고쳐주시면 우리 천국에 갈 때 고쳐주셔서 거기서 또 영원히 복되게 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연약한 인생들 우리가 이게 기독교인데 주님의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나도 더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 더 건강하게 영육간에 온전케 되어지고 또 우리 데리고 나가야 될 사람들 열심히 데리고 나가 오늘 본문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들이 예수님께 그 병자들 데리고 나갈 때마다 고쳐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가족들, 성도들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갈 때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큰 회복의 기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또 복음서의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남은 생에 많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 새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머무시는 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저 병든 저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전체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그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의 삶, 나의 가정, 교회, 이 사회 속에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고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가족들을 더 주님 앞에 온전케 해달라고 데리고 나가며 나 자신도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예수 믿을수록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내 자신을 더 부지런히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고 이 죄악된 세상도 더 주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고 그 갈릴리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가득히 펼쳐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